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요, 계획에 없었던 기도회였습니다. 리더 모임을 하던 중에 이틀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틀 전 토요일에 리더 모임을 하다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그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일정이 잡히게 되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된 기도회에 이어서 혹시라도 새벽 기도회 참여도가 좀 저조하지는 않을지, 무엇보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해야 할 제가 제대로 준비는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준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고요. 일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셨기에 회복해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에 걸맞게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 또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다짐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설교를 너무 길게 잡아서 좀 많이 잘랐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좀 이렇게 따뜻하게 주신 응답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늘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늘 있지만 새벽 기도에 처음 참석해서 끝까지 함께 참석하셨던 그러한 분이 두 분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우리 준성 형제님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박수. 네. 준성 형제님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새벽 기도 좀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팬데믹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팬데믹이 한 3년 되잖아요. 맞죠? 3년 만에 새벽 5시에 일어나려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진짜 힘듭니다. 근데도 목사님 피곤해요. 낮만 되면 졸려워요. 막 자고 싶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 보면서 또 기도도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뭔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참 가슴 따뜻했던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한 명은 저희 집 큰아이가 이마라가 하루도 빠짐없이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요, 저희 딸내미가 새벽 기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주일날 저녁에 사모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했더니 저기서 놀던 아라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이러면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떼를 쓰는 거예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너무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5일 다 데리고 왔는데 피곤하겠죠. 이제 6살 난 아이가 새벽 5시, 저는 4시 반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4시 반에 나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학교에서 전화 왔습니다. 아라가 코피를 너무 흘려서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가야 된대요. 근데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안 놀랬습니다. 원래 코피가 잘 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알았어요. 옷 갖다 줄게요. 옷 갖다 주고 집에서도 막 코피를 막 뿜는데, 그런데도 새벽 기도회를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데리고 나왔거든요. 우리 아라가 새벽 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맨 앞좌석에 앉은 게 아니라 누워서 잠만 잤습니다. 근데도 새벽 기도회를 꼭 가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되게 들었거든요. 저럴 거면 왜 나오는 거야? 그냥 집에서 편히 자지. 그런 마음을 딱 갖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얘야, 너 아라 이름 엘리아나라고 지어놓고서는 기도회 자리로 네 딸내미 데리고 나오는 거 왜 귀찮아하니? 그런 응답 주시더라고요. 엘리아나가 여러분, 제 딸이 아이 영어 이름이 엘리아나인데, 엘리아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정해놓고 하나님 평생에 기도하는 딸, 하나님의 응답이 멈추지 않는 딸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엘리아나라는 이름을 가진 딸내미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귀찮아했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맞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데리고 나왔습니다. 비록 나와서 잠만 잤지만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아라만의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맞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래서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된 기도회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UC 버클리 기독 청년 동아리인 카리스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막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카리스마 보면서 정말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이제 저희가 카리스마 모임의 장소를 한번 제공해드리고 난 후에 계속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만 오픈된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예배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진짜 막 성도 10,000명, 1,000,000명 얻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카리스마 여러분들의 그 기도,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수련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거든요. 그러한 관계의 회복, 우리 서로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안에 정말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회복이 있었던 기도회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던 그러한 새벽 기도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회복을 나누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이 한 달을 지내게 될 텐데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은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본문 말씀 함께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회복을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느냐에 따라 회복을 위한 회복을 위한 그 회복의 방향이라던가 또는 그 방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의 그 껄끄러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물질적인 어려움이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창조적인 그런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무너진 그런 어떤 경제적인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성적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뭘 해야 될까요? 열심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건강한 삶을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회복을 꿈꾸느냐에 따라 회복을 위한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떤 회복을 꿈꾸며 또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상관없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이건 물질의 회복이건 또는 건강의 문제이건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 보일 것입니다. 또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이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의 눈에는요, 사실 이게 상당히 이상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회복을 원하느냐에 따라 그 회복을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고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과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과 회복 또한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문제나 고민이 있을 때, 또는 해결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삶의 모든 것들을 일단은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회복과 치료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유는요, 그러한 모든 노력들 가운데 이끄시고 힘주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학교의 문제라던가 또는 직장의 문제, 회복되어야 할 그러한 관계를 위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근심과 걱정들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이나 지식 또는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세상의 이치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 먼저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가져가야 하는 이유는요, 단지 우리의 믿음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해결과 해답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 곳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태평과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다시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회복을 꿈꿉니다. 또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미래, 잘 풀리는 미래를 이렇게 소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대와 그리고 꿈꾸는 것과는 다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요. 내가 꿈꿔왔던 그 소원과는 완전 다른 그러한 것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와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코 쓰러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의 효력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되어진다. 끊임없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뜻이 영원히 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말씀의 효력은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매일의 삶을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현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며 그 능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해가 뜨는 모습을 못 봤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아침에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맞죠? 나는 늘 일어나던 대로 일어났는데 1시간이 없어지는 기적을 우리가 오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 못 경험했는데요. 그런 분 있으세요? 잠을 정말 푹 주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선대요. 그 능력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게 하시고 멸망치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의 말씀 위에 서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3월 한 달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부분들이 이전보다 더 뜨겁고 깊이 있게 회복되기를 소망할 때에 무엇보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실 거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어졌던 영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지라도 너를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희망과 소망의 말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실망과 좌절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새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꼭 지불해야 할 값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 정말 죄송합니다, 개고생을 하다가 70년의 세월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진정한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지불해야 할 그 대가를 다 지불하였을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회복이란 무엇일까? 두 번째, 어떻게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란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끊어지고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을 보면요, 22절에 이러한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화해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회복하도록 그들을 지금 은혜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회복이란 어떠한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서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에서 돌아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신분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시는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한 달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그러한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였지?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 주셨지? 잊혀졌던, 또는 우리가 떠나가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을 좀 되찾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요, 그러한 회복을 위해서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요, 하나님께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할 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과 의지를 갖고 살아오셨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더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욕심내는 삶, 하나님만 쫓아가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떠나 정말 지 맘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고요,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조금은, 동건이는 조금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그 조그만 죄,
또는 그 많은 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자리에 새겨져 있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가 다 지불해야지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고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죄된 모습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각기 제 길로 갔던 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심과 죄의 의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망나니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요구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그 고난과 희생 그리고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그러한 절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을 다짐하며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찾겠다고 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대신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이 언제 다시 시작되는 걸까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회복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바로 지금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떠나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때이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회복의 때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원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일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듯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다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을 들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회복의 때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야 할 그때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들 중에 오직 자기들만 선택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민족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존재로만 살아가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특별한 민족이 되라고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고 잊혀지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안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며 그 관계 회복을 위한 도구가 되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자면요, 초대교회의 심정으로 회복하는 교회가 아니라 회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자고 우리는 다짐하였습니다.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회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선포하며 증거해야 할 의무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회복의 자리로 먼저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회복을 선포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회복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며 떠나간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이끄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우리 처음에 함께 찬양했던 것과 같이 결국 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며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즐거운 마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는 참된 회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